아멘. 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리 왕이여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시다가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오신 거죠. 자, 말씀 듣는 시간인데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최남이라는 인간이 만들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강단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리고 의논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최남이라는 인간이 하는 인간적인 말로 들으시면 여러분은 너무나 오늘 손해를 보십니다. 저도 전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큰 카테고리가 세 개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교훈하실 수 있어요. 교훈.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요. 교훈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몰랐던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 큰 카테고리 첫 번째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그 다음에 책망을 받아.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을 책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책망하는 것을 듣는 게 저주예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책망을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버린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책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큰 카테고리,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큰 카테고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 세 개가 다 올 수도 있어요. 가르침도 받고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자, 제가 지금부터 설교할 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복창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면 말씀 듣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귀신 같은 생각에 빠져서 대가 지불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7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개척을 해서 20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자로 27년을 살았어요. 27년을 살면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27년을 전문 사역자로 있으면서 가장 잊을 수 없게 은혜 받은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사례들이에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계산하니까 저런 덫에 빠지는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저런 인생이 되는구나. 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웠거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보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케이스들이 쫙 생각이 나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케이스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지 몰라요. 자,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개척을 했어요.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혼자. 성지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를 날마다 돌았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다 문 안 열어줬어요. 됐어! 다음에 와요! 이렇게 하는 박절을, 문전박대를 받으며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까운 아파트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무슨 공사의 임원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직하셨지만 그런 아주 인테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38의 안수를 받았어요. 지수야,
몇 살이야? 지금요? 응. 27. 아, 너보다 10년 딱 젊어. 내가 38에 안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자, 39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39 먹은 여자가, 젊은 여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를 했을 때 오고 싶었겠냐고요. 맞바구에 피도 안 말라가지고. 응? 지가 뭘 한다고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이미 한 7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셨고 자녀들이 셋인데 하나는 판사, 법조인이 됐더라고요. 하나는 의사, 그리고 하나는 딸인데, 둘은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아주 무슨 뭐 유명한, 나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유명한 학교를 나와갖고 아주 엄청 잘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3명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식들을 가진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분이 나를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과일과 차를 주시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젊었을 때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있는 봉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선교를 하겠다고 마음으로 많이 다짐을 했었대요. 근데 아들이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딸이 이렇게 잘 되고 나니 아들, 딸들이 용돈을 툭툭하게 주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아유, 이제는 전원주택에 가서 상추 심고 고추 심어서 편안하게 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주인지 춘천인지, 원주 같아요. 여기서 한 1시간 거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전원주택을 멋있게 짓고 앞뒤로 상추밭, 고추밭, 이런 뭐 브로콜리, 하여튼 몸에 좋다는 이런 거를 심어 놓고 그거를 3년 따먹고 암이 걸리셨대요. 3년 따먹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다녀도 들어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쳤을 때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이 39 먹은 이 여자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 그 장로님이 다과를 이렇게 차려놔요. 그 장로님 부인은 권사였어요. 그 두 분이 사세요. 현대 아파트 아주 좋은 넓은 평수에 뭐 가구도 너무 비싸. 나는 본 적도 없어. 자, 그런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과를 준비해놓고 일단은 들어가면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하신, 뭐 내가 성도도 없는데 그 집 예배하러 가는데 뭐 찬송 뭐 부를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생각나는 거 준비해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그 집에 주님이 무슨 말씀 하고 싶을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어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제가 그분을 안수기도 해줬어요. 자, 39살 먹은 여자 목사가 이게 70이 넘고 이게 무슨 뭐 대기업 임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 판사, 의사, 유명하게 된 딸을 둔 이 고고한 인테리 장로님을 39살 먹은 여자 목사가 머리에다 손얹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떨려서 어떻게 돈을 올리냐고, 이 거지 같은 목사가. 성도도 하나도 없어.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손을 올려서 안수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주님이 내 마음에 기도해 줄 마음을 불붙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살 먹은 여자 목사가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대머리에다가 제가 손을 얹었어요. 그 장로님은 저한테 기도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항시 그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래서 저는 그
장로님을 항시 예배가 끝나고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선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 가서 3년 고추 따먹고 상추 따먹고 그리고 암이 걸리셨답니다. 한 번만 삶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선교를 하시겠답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장로님도 울고 나도 기도해 주면서 가슴이 아파서 울고, 그래서 한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둘 다 그 권사님도 옆에서 울고, 그게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곤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 31절 읽어봐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예수님이 우물가에 오셨어요. 남편을 6번째 만난 여자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죄인을 건지러 온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부터는 모든 자기의 질문을 이분한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감격이 돼갖고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우물 기르러 오던 여자가 동네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답은 이분이 해준다고 이분에게로 오라고 동네에 가서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온다는 게 지난 본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가고 나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러 갔냐? 밥구하러 갔어. 밥구하러. 예수님이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시장한 것 같아갖고 동네로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양식을 구해갖고 예수님께 와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밥이랑 뭐 얻어온 거야. 지금 먹을 거를 제자들이 얻어와갖고 예수님한테 내밀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걸 드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 거야. 아니 분명히 시장하신데 먹을 걸 갖다 주면 아우 그래 내가 너무 배가 고팠다, 너네가 이걸 구해야 오느라고 너네가 애썼구나,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픈 시장한 예수님한테 음식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자 33절 읽어봐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애쓰고 음식을 구해왔는데 너네가 갖고 온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갖다 드리기 전에 어떤 놈이 먼저 갖다 드렸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양식은 뭐다? 밥이다. 양식은 밥이야, 불고기고 피자고 햄버거야. 인간은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뭔 햄버거를 먹었나? 우리가 밥을 구해다 줬더니 무슨 피자를 누가 갖다 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자 34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밥이에요?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갖다 준 밥을 안 먹는 것이 뭘 다른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식이라는 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보고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야. 뭘 보고
자기 양식이라 하나 이걸 생각해 보니 장녀 남편 5 이혼하고 6번째 여자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이 여자가 예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으로 맞서는, 당당하게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여자를 보니 예수님이 배부른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음식을 잘해다 주면 막 살맛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막 기쁘고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한 죄인이 죄의 주제, 죄의 덕, 죄의 함정에서, 죄의 감옥에서 나오는 걸 보는 게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나 자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우리의 문제는 뭔가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어떤 신세인지도 몰라. 내가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자,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어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보세요. 죄에 빠진 인간은 이거예요. 땅이, 우리가 땅을 딛고 살잖아. 땅에서 나는 걸 먹잖아.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수고를 해야 뭐가 입에 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가족 먹이려고 지난주에 엄청 개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도 넉넉하게 못 먹이죠. 자, 이건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땅의 저주를 받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 입이 풀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한 가시와 엉겅퀴 자식이 막 나오는 거야.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런 수익을 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쫄딱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랐던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죄인의 운명. 자, 그 다음 구절. 자, 계속 읽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고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돼요. 개고생 얼마나 밤낮으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것도 없어. 그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땀을 흘려야 먹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무 소망 없이 흙에서 묻혀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됐어요. 저 사람은 찍어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배에 회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누군지 찍어주지 마요. 자, 별로 영적으로 안 좋아. 자, 그 다음 구절. 자,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다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리의 신세예요. 아무리 땅에서 애를 써도 저주밖에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저주가. 그 다음에 아무리
아무리 애를 쓰고 그렇게 막 간암이 걸리도록 스트레스를 받고 쌩 난리를 치는데 효력이 안 와. 이게 죄인의 슬픔이고 죄인의 본질이에요. 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맨날 도망다녀. 그래서 죄가 관영한 사람일수록 직장을 많이 옮겨요. 응? 잘 들어요. 하여튼 이력서를 썼는데 1년 단위로 직장 바꾼 사람은 영적 기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마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며 유리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시 문제가 되면 도망쳐. 더 쉬운 곳으로. 더 쉬운 곳으로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택배 배달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택배 배달. 그 하나 배달하는데 내 빼고 남는 거 그거를 수천 개를 해가지고 한 달에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이 슬픈 운명이 보이세요? 더 좋은 걸 먹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데 효력도 못 받고 그리고 늘 도망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죄인의 운명이에요. 수고, 땀, 근데 가시와 우거기. 그리고 맨날 도망하고. 그러니까 피해의식과 그리고 이 마음의 그 궁핍함, 가난함, 그리고 그 두려움, 불안,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자, 뭔가 해결을 해주고 싶겠어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걸 보고 힘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미소를 짓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러면서도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전원주택이나 지어놓고 고추와 상추를 따먹으면서 메이크 옷을 걸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존경하기를 바라는 이런 미친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몬신, 돈신. 돈신을 섬기는 성도의 특징. 자기가 잘 돼서 예수를 전한다고 생각하는 건 다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섬기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잘 돼서, 부자가 돼서, 그래서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가 잘 돼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돈신을 믿는 거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주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 성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주식을 4억 투자해놨는데 이거 주식 뻥튀기 되면 11조 내서 교회 지어준다고 말했어요. 그다 만몬신을 섬기는 성도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뭘 처리해요?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를 처리해요. 자, 9절. 다음 9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 나갈 때 그리고 언젠가는 암송했나 물어봤는데 모르면 이제 저 옆에 교회로 가라고 성결교회로 보내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렇게 받아서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뭘 가져가는 거예요? 저주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저주를 가져가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가져가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가져가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영이 우리가 가질 저주를 가져가시는 예수를 정확하게 대면해 보지 않으면 계속 저주 아래에서 산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안 될 줄로 믿는 저주,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는 저주, 그리고 뭔가 없어지면 더 가난할 것을 믿는 저주. 이게 다 저주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는 현장은 정확하게 두 눈 뜨고 봐야 돼요? 예면해야 돼요? 봐야 돼요. 우리의 저주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장면을 두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귀한테 시달리고 걱정, 염려, 근심에 종살이하는 성도의 특징,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했어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기도하고 눈 감고 내 영이 예수님이 내 저주를 가져가는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귀신도 나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형제 8명이 애정결핍에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날려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내 영이 대면하고 나서 나는 사랑에 배불렀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로 나는 사랑에 배불러서 너무나 깊은 인생의 고독 때문에 우울증 환자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뭘 가져간다고요? 저주를 가져가요. 자, 예수님은 맞아 죽으신 분이 아니고 찢겨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가 받는 저주를 해결해줘서 땅이 효력을 주고 피하고 유리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로. 그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저주를 가져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면을 시키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영상이 잔상으로 남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여기 불고. 자, 그리고 저 카메라 이리 돌리세요. 카메라 화면으로 돌려요. 자,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의 영이 내 저주를 가져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으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로 가는 이 엄청난 저주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게 값싼 용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질고 정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용서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예수님을, 이 장면을 이렇게 영화로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영적으로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향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새벽에 내 첫 시간을 이분한테 드려요. 뭐 드릴 게 없어. 돈도 없어. 재능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새벽을 이분을 찬양해드리자. 찬양. 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어.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러면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잖아. 애가 2살 7달. 요랬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려고 할 때 항상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하잖아. 그런 몸이 벌떡 일어나졌어요.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예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평신도 집사로 7년을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갖고 막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뛰어들으니까 막 시기 질투를 하고 저걸 왕따를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뭔 교회도 이렇게 왕따가 있고 교회도 무슨 이런 덧세가 있나, 너무 충격을 먹으면서 항상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장면.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시험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개념치 않고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성도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도가 안 와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데다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그럴 때 이 장면이 많이 생각났어. 빈 예배당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의자에 누워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빈 예배당이라도 있는 게 감사. 아무도 안 왔지만 내가 쳐다볼 주님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장면이 그때도 생각 많이 났어요. 제가 예배하면서 항상 저는 예수님의 이 장면이 많이 생각이 나. 그 십자가로 저주를 가져가시려고 너무나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영상에서 안 보이세요? 계속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로. 왜 그래요? 우리 저주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를 가져가려고 작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게 아니야. 십자가가 저기 있는데 절로 도망가는 게 아니야. 이 영상에서 보면 그쪽으로 매복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냥 그 십자가를 또다시 메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땅이 효력을 주지 않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먹고 사는,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셔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권세를 총동원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서 얻어맞아야 하고 찢겨야 하고 수치를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당신이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큰 고통하는 절규하는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이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그 영혼이 돌아서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신 거였어요. 말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다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는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설교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옥을 말하는데 네가 만약에 눈깔이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정신 차리라. 자, 눈깔 하나가 범죄를 하거든 그 눈을 두 눈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눈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눈깔 두 개 갖고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뻥을 쳐요, 안 쳐요? 안 칩니다. 실제로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어요. 영원히 구더기한테 파먹혀요. 그리고 지옥은 불이 이글이글, 찜질방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엄청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소금 치듯이 촥촥촥 덧뿌리는 곳이에요. 지옥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금 목회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주님은 지옥의 실체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너네 성도들, 이 많은 교회 중에 너를 찾아 네 메시지를 들으러 온 성도들에게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안내해라. 싫다는 거는 놔둬라. 그냥 그게 싫다면 내버려둬라. 그러나 너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지옥의 실제성을 얘기해 주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저한테 부담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교도소를 이게 다니면서 주님이 항상 얘기해요. 얘야, 저 교도소에 누가 들어오냐? 대한민국 법을 어긴 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 오는 거다. 절대 지옥은 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거기에서 울부짖는 그 절규와 그 아비규환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면서 잡소리하지 말고 예수 제대로 말해줘라. 주님이 저한테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지옥은 있고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저주를 당신이 이렇게 처리하시고 우리를 이 흉악한 지옥으로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배부른 거는 밥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방향 돌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배가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일에 숟가락을 얹으셔야 됩니다. 이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11조는 한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쓰이는 물질이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성가대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청소하는 것은 한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데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음 구절.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하게 살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건물 자랑이나 하고 성도 숫자 자랑이나 하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흉악한 지옥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절규절규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중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리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숭배도 다 거짓이고 마귀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남편을 6번째 만난 여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 죄의 수치와 죄의 감옥과 죄의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에서 확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그걸로 배부르시고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된다. 너네가 가져온 양식이 필요 없다고. 나는 이것이면 이게 내 양식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대아파트에서 만난 장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자식 키우기가 버겨울 때 그때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돈을 많이 주고 형편이 펴지니까 자기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유기농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기로 작정하고 전원주택으로 갔습니다. 자, 내가 그 장로님을 안수기도 해주면서 한 번만 살려서 이분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려주지 않았고 데려가셨어요.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네? 예찬아, 들었어? 멍 때리고 있었어? 들었어? 들었어? 자, 지금 장로님 얘기했지? 자, 내가 뻥친 거야? 실제 있었던 얘기야? 실제 있었던 얘기야. 이 장로님은 천국 갔을 것 같아? 지옥 갔을 것 같아? 천국 갔을 것 같아. 왜? 우리 유찬이는 진짜 여러분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광호집사님 지옥 갔을 거라고.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은 천국 갔을 것 같다는데 아버지는 또 지옥 갔을 것 같아. 왜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었어요. 끝까지 예수 안 붙잡아서 예찬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찬이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대. 그래서 끝까지 그분 붙잡고 있다. 천국 갔을 거예요. 이게 아들의 대답이에요. 아버지는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절대로 알 수 있어요. 천국 갔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돈 주고 건강 주고 기회 주니까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 천국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한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거 보고 예수님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랬으면 우리도 이 사명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일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일조를 하는 몸뚱아리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 메이크업 옷을 거치고 고추를 따먹고 유기농 상추를 따먹기를 원하는 인간에게 건강을 줄 이유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자기 몸뚱아리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양식에 무관심한 자에게 물질을 줄 이유가 있어요. 병을 나을 때 할 이유가 있어요.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많이 따졌어요. 사람들이 날 쫓아와서 따져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아픈 걸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내 속으로 그 사람 보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구원 사역에 네가 뭘 했는데 너를 왜 고쳐줘야 되는데 너에게 왜 돈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얘기를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도 터지고 있어요.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삶 후에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쳐들어가는 인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작은 물질을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셔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으로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만 공로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생을 안 하고 그리고 전원주택 지어서 고추 따먹고 상추 따먹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저주를 해결하려고 그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모질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어서 결국은 그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방향을 돌이키고 누군가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그 기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 때문에 헌금을 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음식이라도 해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전해주면 내가 이걸로 일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헌금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헌금만 해. 헌금은 하나도 안 해. 몸으로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도 안 하고 몸으로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물어볼 거예요.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네 몸뚱아리 갖고 뭐 했냐?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 이유가 뭔데? 2달에 걸쳐서 한 번씩 11조 내면서 어떻게든지 한 달 들내려고 여러 이 얍삽이한테 내가 돈을 흔들어 넘치도록 준들 구원 사역에 보탬이 되겠나?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방향을 돌리는데 일조할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돈을 써야 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자, 그 직장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돈독이 올라갔고 부하 직원들 업적 훔쳐가지고 자기 논문인 것처럼 해갖고 막 승진하는 사람들 볼 때 사실 기도해줘야 돼요. 주님, 온통 이 세상에 목숨 걸고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저렇게 얍삽하게 사는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여러분, 이렇게 사명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진짜 예수님 만났나?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종교적 프로필에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짜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하면은 구원받아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없는 영혼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성도의 특징은 이거예요. 진짜 있나? 저거 종교적 무늬만 있는 거 아니야? 가족을 보면서,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고민이 되는 분, 이분은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됐지. 목사 안수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꾸 얘기하세요. 진짜냐? 가짜 아니야?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준혁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경희대 디자인과를 다니는데 얘가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얘가 아주 새벽 예배도 와서 엎드리고 이렇게 엎드리는 걸 보면서 간증을 들으니까 얘가 항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그랬어요. 준혁아, 네가 디자인 계통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돼도 네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일조를 못한다면 너는 성공해서 지옥 갈 거야. 절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그랬더니 걔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가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붙잡을 수 있도록 일조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그 돈이 구원 사역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다면 그 몸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일에 그 몸이 좀 일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 줄 이유가 돼요.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네가 내 구원 사역에 일조를 하니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네 몸이 병들었는데 네가 내 양식,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이 일에 네가 네 몸을 들여 일조를 하니 내가 네 몸뚱아리를 고쳐줄 수밖에 없다.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이제 실버 처치를 해요. 토요일날 2시에. 안 믿는 어르신들이 한 40명, 이번 주에는 관광 가고 놀러 가고 이래가지고 노인정에서 놀러 가는 바람에 한 30 몇 명 왔어요. 자, 이분들을 이 실버 처치는 쌀을 1kg씩 줘요. 어르신들한테. 근데 이 쌀이 돈으로 해봐야 한 2,5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쌀을 준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 노인네들이 30-40명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실버 처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쌀 준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안 믿는, 절대로 교회로 안 올 이 노인네들이 30-40명이 몰려오냐 이거.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여자 목사가 성남 판자촌 부근에서 목회를 해요. 성남 못 사는 동네에서. 그런 데는 노인네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여자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는 지하 전세를 산대요. 지하 전세. 근데 쌀 1kg씩 주려면 계속해서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기네 교회는 성도도 없대요. 근데 자기는 실버 처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우리 아무것도 없고 이거 지하 전세밖에 없는데 뭘로 할 거냐고 남편이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세 빼서 하자.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대로 된 전도 한 번 못했는데 온다면 하고 싶다. 전세를 빼서라. 그래서 전세를 빼서라도 한다고 남편한테 선언을 했대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분 얘기를 듣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 쉽겠네. 목사라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편승해서 지 유익이라도 구하려고 하지, 한 영혼이 구원만 있다면 내 전세를 빼서라도 하겠다는 이런 분이 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돌아와서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주님 앞에 제가 물었어요. 주님, 이 교회를 도울까요? 우리 교회 실버 처치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작된 그 전에 다른 이유로 있던 헌금이 한 280만 원 정도가 마중물이 됐어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예식 한 번 안 하는 걸로 하고 장로님 나 한 달에 5만 원씩 실버 처치 헌금합시다. 그래서 1번으로 했어요. 1번으로. 그러고 났더니 이수문 전도사님 남편이 그 영화부 헌금했다는 걸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실버 처치 헌금했다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5만 원 했어요. 15만 원 실버 처치 헌금 들어왔어요. 여러분 밥 한 끼 들 사 먹고 노인네들 구원 받는다는데 헌금 좀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성남 판자촌입니다. 가난한 노인네들 많습니다. 오면은 다른 잡소리 하지 않고 예수 전할 목사님입니다. 선교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감동 주셔서 제가 100만 원을 그 교회에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핏값입니다. 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쓰레기가 되지 않게 반드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불신 가정에서 아무런 백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큰 헌금은 처음 받아본대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용기를 주셨다. 정말 예수님만 전하고 해보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사례비도 주고 그리고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저는 예수 없는 선교에는 한 푼도 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데다 박자 맞추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쓰레기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생기고 건강해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데 내 물질이, 내 몸이, 내 정성을
숟가락 하나 얹어지나 사명자로.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한테 말했어요. 언젠가는 천국에 가셔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에 눈 떴을 때 어르신들은 저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국 지옥, 예수 믿고 천국 지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세요. 지수야, 넌 뭐 경희대 계약직으로 들어갔다며? 응? 경희대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취업됐어요. 가가지고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응? 어떻게 청년들을 예수 믿게 할 건가? 이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 정식 직원 시켜. 근데 너 거기 가갖고 이제 날라리 깽깽이처럼 막 술이나 퍼마시고 막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상관없은 인생을 살잖아. 그럼 넌 잘라. 응? 그걸로 끝이야. 자, 여러분, 사명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서면 병 고쳐줘요. 사명에 서면 물질 주십니다. 사명에 서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소를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성찬.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